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은 것에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 사실 우리에게 그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내가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를 패했다,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그 총명을 패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여기에 선비,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이렇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선비라는 단어가 그때 있었죠. 선비, 또 이 세대 변론가, 한참 그리스 철학이 발전된 그 시대, 그러니까 변론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지혜 있다 표현하니까 철학자들이 지혜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한다 한들 해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인간만이 오는데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정신 돌아 죽는단 말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똑똑했다 그러더라고요. 천재라고요, 천재. 니체라는 사람이 천재인데 아무리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패해버리면 그 지혜는 어디다 쓸 겁니까? 자기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 있다 한들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지혜 자랑하지 말고 총명 자랑하지 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나? 지옥 배경을 바꿀 수 있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나?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지혜 있다라고 너무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마라. 요즘에 표현하는 말로 들이대지 마라. 하물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일로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하셨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어찌 보면 제일 미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그걸 사용하셨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 때로는 전도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사실 전도를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가치를 모르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의 복음, 능력의 그리스도, 능력의 말씀, 미련하게 보이지만 능력의 전도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니까 우리는 전도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지혜있다 뽐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능력 있다, 권력 있다, 배경 있다, 뭐 가졌다라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확실히 누리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늘 우리가 결론이 여러분들이 393의 그 기도, 정말 우리가 393의 그 기도, 오늘 기도처 보면 테두리 안에 있으라 해죠. 그 테두리. 뭔가 내 안에 393의 기도가 구호가 아닌 내 안에 테두리, 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알람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필요합니다.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직장 다니시는 분은 점심시간에 점심시간 종 땡치면 바로 안 먹잖아요. 뭐 어디를 가서 드시든지 뭐 어디 모여서 드시든지 뭐 하여튼 그 이동 순간에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정하기가 편합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또 알람을 주부들은 알람 정하는 게 제일 좋죠. 뭐 이거 뭐 집안이라고 뭐 하다 보면 훅딱 시간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달란트가 발견된 거예요. 그 발견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알람을 정하고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393의 그 기도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테두리가 안 되어 있는데 나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만남, 중요한 응답은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한 테두리,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 그 기도가 이게 틀이 만들어지게 되면 능력의 복음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지혜의 복음이 누려지게 되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틀이 있느냐.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이 한나를 생각해 보면 이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잘 모른 거죠. 그게 뭐라고 기도했냐면, 왜 저 여자는 아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나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기도가 아니구나. 나시린을 구하여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했다는 내용은 아닌데 없는데 질문했어요. 당연히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데 장차 다윗이라고 하는 저 237의 성전을 세울 다윗과 이 솔로몬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줄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나실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지만 사실은 미래 후대 렘넌트를 살릴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줄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왕정시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왕정시대는요, 성전시대입니다. 성전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전시대였어요. 성전이 3번 지어졌잖아요. 3번.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지교회 시대죠. 지교회. 교회,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왕정 시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인 거예요. 솔로몬은 있는 거 가지고 지었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릴 가장 중요한 성전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나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신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무슨 응답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할 것인지, 그거를 한나가 안 거예요. 기도가 바뀌니까. 기도가요, 나 왜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 기도했겠죠? 영역을 달라 기도했겠죠? 지력을 달라 했겠죠?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체력을 달라 기도했겠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하나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237인데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될 그 언약을 딱 전달할 그 사람이 바로 필요했던 거죠. 따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단어가 나시린밖에 없어요. 나시린도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단어는 아니죠. 그 당시에 정확했던 단어지. 지금은 우리에게 나시린이라는 단어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렘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는 단어예요. 흩어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는 자는 지금은 나시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렘넌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붙잡는 게 내가 그래 나시린 기도하면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 옆에서 여기 얘기해가지고 야 나시린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데 축복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찾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죠. 렘넌트. 그게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죠. 그게 흩어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세밀하면 남을 자, 남길 자.
남는 자의 그게 바로 다 렘넌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루터기, 렘넌트. 우리 한국말로 그루터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바뀐다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요. 기도합시다 하면 뭘 기도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뭘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바뀔 거고요. 우리가 기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도 자체를 우리는 잘 몰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몰랐거든요. 깨달아진 바, 내가 한나의 기도, 처음에 기도를 몰랐을 때 그 한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고요. 기도 제목 이거 하면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라고 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론 그쪽으로 가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두 개를 물어봐야죠. 그걸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응답받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뭘 기도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성취하실 거니까요.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구원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렇게 나에게 함께 해달라 기도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요, 그 기도입니다. 이 힘이, 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위로 역사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해달라. 이 축복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내 안에 영혼을 살리고 내 안에 영적인 이 상태를 살리고 형상을 살리고 말이에요. 내게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그 속에서 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오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계속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그 기도가 가장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꾸 기도에 대해서 자꾸 바꿔주는데 안 바꿔져요. 자꾸 안 바꿔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또 내 기도 레퍼토리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아니, 사실은 기도 안 해도 되죠. 맞지 않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예수님도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기도하는 게 그거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도 말아요. 바리새인은 좀 더 심했죠. 외식하는 것처럼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한다 그러면 바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나에게 계속 임하도록 하나님 오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축복이 사실 내 안에 들어와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힘이 없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지혜로 막 임해야 돼요. 이게 얼마만큼 임해야 되냐?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철철철철 넘치는 걸 충만이라고 해요. 그게 내 안에서 이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생각 기도하고 집중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 힘 주시고 말이죠. 지혜도 주시고요. 그 세부적으로 그게
힘으로 따진다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 지력, 지적인 힘, 얼마만큼 지력이라는 게 지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와 똑같은데요.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롭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만큼, 문제, 사건, 특히 그때도 막 어마어마한 막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해되지고 응답되지고 확인 발견 체험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얼마만큼 복음을 잘 깨닫고 누리느냐, 그게 영역과 지력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체력 주시겠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십니다. 또 경제력, 세계복음화의 경제, 또 이 제자들을 그때서야 붙이시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오력을 함께 달라고 계속, 여기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테두리, 틀이라고 했는데요. 이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특히 문제, 특히 갈등, 특히 위기, 특히 오늘 보면 핍박이 일어날 때, 또 가난하거나 무능할 때, 영적 문제 심각할 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에게 오력을 함께 해달라는.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 문제 심각하고 내가 정말 요즘은 좀 약간 힘들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신다면요, 3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3번 딱 한번 해보세요. 권고 말씀드립니다. 해보세요. 이게 막 24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응답, 다윗의 응답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 행위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종교인도 합니다. 다 해요. 근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불신자 종교인들도 다 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라고 했겠습니까? 기도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잠시 기도 제목 같은 거는 잠시 내려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며 그거 붙잡고 기도해도 바빠요. 내 기도 제목 목록은 잠시 접어두셔도 돼요. 그러면 접어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요거 기도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고요. 계속 말씀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또 현장에 삼저주가 나와 내 가정에 계속 삼저주가 무너지고요. 또 여러분들 통해서 삼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응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현장을 못 이기잖아요. 사람이나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사람 못 이기겠더라고요. 열받게 하는 사람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게 쉽지. 그래서 요즘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초월. 사람, 인간관계나 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었다 해도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싸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갈등할 시간도 없습니다. 초월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치유하셔서 나에게 능력, 그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쪽에 제 약한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특히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나에게 완전히 증인되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적으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 오력으로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계속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늘나라 이사가는 그날까지 계속 부어주십시오. 계속. 한나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를 진짜 한 겁니다. 기도를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구나. 내가 잘못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고 이게 기도가 아니었구나. 어찌 보면 그 아들 내놔라 이게 기도겠습니까? 거의 협박 수준이지. 저 여자는 있는데 왜 나 없습니까? 주십시오. 한나가요 자기 남편에게도 협박했다니까요. 저 여자는 왜 아들인데 왜 나는 없냐? 아들 만들어내! 막 이런 식이었어요. 한나. 그게 기도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거는 또 하나님한테 하는 게 내용이 똑같은데 사람한테 그거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한다니까. 그게 기도냐고요. 기도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협박이지 기도 아닙니다. 막 내놔라 막 자꾸.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막 내놔라 막 하나님 주십시오 막 주십시오. 요것만이라도 주십시오. 우리 늘 기도 안 했다니까 진짜. 진짜 우리가 엄밀히 좀 따져서 엄격하게 따져서 커트라인을 좀 높여가지고 기도의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부분, 요즘에 깨닫는 부분이요. 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기도라는 부분을 제가 알게 되었어서 이게 기도였구나. 기도 제목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 자체를 우리가 난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알았어. 또 그거 희한한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 그거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랑 여러분들의 우리의 완전히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한나가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아들 내놔라 안 내놔라 돈 내놔라 안 내놔라 집 내놔라 안 내놔라 막 이래. 여러 가지로 또 제목만 바뀌지 늘 그런 식이라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진짜 못 깨달았으면 평생 엘가나 말라 죽었을 겁니다. 자기 남편 맨날 한나는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까 맨날 옆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한나가요 깨달았어. 기도를 깨달은 겁니다. 진짜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안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구나. 이 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 내 생각과 내 경험상 또 내 능력과는 안 맞지만 하나님께 맞춰버리면요. 가장 어릴 때 성막 졌거든요. 가장 어릴 때 성전 졌고 가장 어릴 때 성전 재건했고요. 가장 어려울 때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과 안 맞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자체도 우리의 생각과도 안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저 안악산지를 점령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막 군대들, 백성들 다 버티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맞잖아요. 못 들어가죠. 근데 자기 생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준, 하나님은 뭘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거에 맞춰버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거기에 맞추니까 그 사람은 들어가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두 사람만이 기도를 한 거죠. 모세 포함, 라합 포함, 이드로 포함. 나머지는요 거의 다 기도 몰랐어요. 기도했는데 몰랐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맞이합시다.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알았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기도만 알면 전부 다 우리는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안 했단 말이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었어요. 과정 있잖아요. 한나가 과정이 있었잖아요. 전환점 확 바뀌는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내가 기도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 이게 바로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타임을 맞추든지 정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십시오. 같이 한 달만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서 난 꼭 요 시간에 가장 좋으니까 요 시간 하겠다. 5분이어도 괜찮고요. 1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에 비친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형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 내게 주셨던 축복이 막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이거 고쳐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 영혼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내 형상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봐요. 내 삶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면 다 이겨버리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엄밀하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 아니 이 축복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시라. 하루에 3번. 여러분들 새벽 예배 너무 눌리지 마시고요. 나오실 분만 나오시고요. 그래서 나오실 분만 나오시고 있는데 너무 눌리지 마시고요. 눈 딱 뜨면 기도하세요. 첫 번째 가장 좋습니다. 눈 딱 뜨면 기도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나에게 오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내 영혼과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삶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한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면서 내 모든 것들 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내 현장에 시대까지 살리는 귀중한 만남들이 일어나고 귀중한 나의 이 테두리 그걸 플랫폼 또 파수 망대 안테나 이런 표현을 계속 쓰지 않아요. 그 뭐냐면 내 안에 체계적으로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어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기도를 깨닫고. 그리고요 주무실 때 하시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누우실 때도 괜찮아요. 누워서도 괜찮습니다. 계속
긴 호흡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393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다.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게 진짜 기도다라고 했어요. 저는요, 그렇구나. 늘 제가 한나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 그런 식이었던 거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한나의 기도, 그 식의 기도 제목만 싹 빼놓고 알드 달라 요거에게 거기다 성령 충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 잘 몰라요. 아는데 잘 몰라요.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달라. 뭔가 협박하는 거죠. 요거 주면 또 요거 하겠어요. 타협도 하고요. 거래도 하고 막 이랍니다.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요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과 타협도 하고요. 하나님도 거래도 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네, 늘 그렇게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기도입니까? 그게 사실 엄밀히 있다. 전 많이 해봤어요. 아닙니다. 요거 주시면 요거 하겠습니다. 아니가 그게 아니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거를 찾아내면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뭡니까? 라고 자꾸 그걸 찾아내요.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요 응답이 뭡니까? 노예로 가는데 응답이 뭡니까? 금방 찾아내잖아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찾아내잖아요. 아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한나가 기도를 찾아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 전달,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시대의 응답을 쫙 열을 다윗에게 전달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뒤에 왕들 중에 그래 많이 없어요. 다윗만큼이 그만큼 없습니다. 아사왕, 히스기야 왕, 여러 가지 몇 명이 나왔긴 했는데요. 다윗만큼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아우르는 응답을 누렸던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래.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했어요. 사무엘이 별 팀사역을 많이 안 했을 건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 얘기하려면 이제 1시간 더 가야 되니까 다윗은 다음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게 점점 알고 누려져 가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성경의 사람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능력의 복음, 지혜의 복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확히 기도를 깨닫고 이게 바로 기도였구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 속에서 막 나와요. 진짜 내가 일이 나와요. 이런 거. 내가 그랬구나.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죽을 고비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내 필요해가지고 나를 필요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제자들을 남기라고 어떤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남기라고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도 살려주시고 아직까지도 나를 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알고요. 이제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를 알면, 진짜 기도를 알면 능력의 복음을 알게 된다. 지혜의 복음을 알게 된다. 시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응답 가진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렘넌트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또 오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복음화 하고 남을 237 복음화 5천 종교 복음화 하고 남을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이 복음, 능력 있는 복음, 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이 현장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